히브리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옛날에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뭐 장로님들이라든지 교회 어른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었죠. 주일날에는 돈 쓰면 안 되고 뭐 일하면 안 되고 공부하면 안 되고 뭐 기타 등등이에요. 왜 그러냐면 안식일이기 때문이다. 쉬는 날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유대 율법주의의 어떤 규정에 약간 부합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거는 율법주의와 연관되어서 안식이라는 말의 의미를 조금밖에 이해하지 못함 때문일 겁니다. 그러면은 주일날 일하는 직업을 그리스도인들은 가질 수가 없는 거죠. 뭐 저같이 버스 기사나 뭐 공무원들이나. 그러면 아무것도 할 게 별게 없죠, 그죠? 이 안식이라는 말의 의미는 물론 쉼의 의미도 있지만 성경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7일 뭐 천지 창조를 하시고 쉬셨다 안식하셨다 라고 할 때는 창조의 사역이 이제는 끝나서 통치의 사역으로 전환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신 거를 이제는 끝내고 이제는 그 창조된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통치로 넘어가는 것을 안식이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저도 그 의견에 좀 동조하는 편이고, 단순히 쉼이 아니라 그런 어떤 통치의 영역으로 이해를 해야만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 안식에 들어가 있다 라는 말을 쉽게 풀어서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더 나아간다면 이 안식이라는 것은 결국 뭐 3장 말미 부분의 본문과 4장에 보면 전반적으로 안식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안식이라는 말의 의미는 결국 천국, 내세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기도 한다 라는 어떤 연장선상에 참 많은 의미들이 깔려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안식의 의미는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통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간다.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혹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양새만 보더라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이번 주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세에 너무 집착하고 이 현세를 충만하게 하기 위한 삶의 방식에 조금 모든 것을 올인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이르지 못할 자가 있다. 물론 최종적인 안식을 의미하지만 이 최종적인 안식에 들어갈 보장은 뭐예요? 자기의 지금 현재의 삶이라는 거죠. 지금 나의 삶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가는 안식을 경험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을 신학적으로 풀어본다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안에서 머무르고 있느냐 없느냐. 성경신학적으로 풀어본다면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가 지금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부분에 나오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언약 백성이라도 불순종하면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므로 두려워해라. 그죠? 우리가 교회 안에 있고 직분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목사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우리 현재의 삶이 안식으로 충만한 올바른 안식의 삶이 아니라면, 올바른 하나님 나라의 삶이 아니라면, 올바른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아니라면
두려워해야 된다. 왜? 그러면 최종적인 안식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현세에 포커스를 두는 사람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식에 몰빵하고 뭐 아파트 사서 이자를 걱정하고 장사를 해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이제 부정직하게 장사해서 돈 벌라 그러고 아파트를 사가지고 차익을 남기려 그러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양새가 너무나 많죠. 허다하죠. 교회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오히려 드물 만큼 너무나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일반화된 것이 결국은 안식의 삶이 아니고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삶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목회자들이 이를 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딱 혼내가지고 이거 잘못된 거야, 너 이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위로합니다. 그게 고난입니까? 아이고 고난 가운데 계시네요. 위로하겠습니다. 그럼 그 위로를 받은 자칭 성도라고 부르는 그런 불신자들은 내가 위로받았으니까 또 나가서 살아야지. 왜? 자,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그런 어떤 허황된 위로 아닌 위로로 그들을 위로했기 때문에 그들은 뭔가 잘못된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이들을 키울 때 뭔가 하나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했을 때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하지 않는다면, 그게 너 잘못했어 라고 혼내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굉장히 방종하나, 그래서 말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는 아이로 자라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양을 하는 목사로서 성도를 바라보는 입장에 뭔가 잘못됐고 저게 잘못된 삶이고 너무나 세속적인 삶이라면 지도하고 올바른 곳으로 이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말씀에 기대어서 내 삶이 아무리 교회에 충실하고 교회에 열심이고 직분이 있고 하더라도 늘 두려워하세요. 내가 최종적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지금 나의 삶이 안식의 삶을 미리 맛보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 제가 그랬잖아요.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림을 시작하셨다. 그러면 그 다스림을 받는 삶이 안식의 삶인 거죠. 그래서 그 안식의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하실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2절에는요 더 큰 문제가 등장을 해요. 상반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복음을 들었는데, 그죠?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믿음과 결부시키다라는 말은 들은 대로 그것을 믿음으로 수납하여서 순종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면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는 것은 그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순종을 못하는 거죠. 왜 근데 믿음이 없습니까? 그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뿐만이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 나라, 즉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으로 들어갈 수 없고, 통치 영역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은 오늘 2절에 나온 것처럼 믿음과 결부시킬 수 없는, 즉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잘 생각을 해보세요.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그 복음의 말씀이 내게 내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삶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것입니까? 가치 없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치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삶이 아닌 거예요. 안식의 삶이 아닌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이 중생이라는 단계에 대한 신학적인 의미 고찰이 현재에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제가 어릴 때는 중생이라는 말이 참 흔했습니다. 그때는 중생했습니까? 거듭났습니까? 거듭난 신자가 맞습니까? 등등의 어떤 말들이 참 많았는데, 언제 어느새부터인가
이 중생이라는 말이 사라져 버렸고 바로 어디로 넘어가요? 믿음이라는 단어로 넘어가 버리게 된 겁니다. 목회자들의 욕심 때문입니다. 죄송하지만 목사들이 양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욕심을 부리고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중생이라는 신학적인 고찰을 빼버린 거죠. 왜 그러냐면 중생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예정과 선택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정과 선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택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 그를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을 가리키는데,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당신 나 교회를 다니는데도 내가 선택받지 않았으면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뭐하러 교회를 다니나?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한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반발력이 거셌기 때문에 목사들이 거기서 이 중생과 선택과 예정, 유기 이런 귀한 신학적 내용들을 다 빼버린 거죠. 편하게 하려고, 그리고 빨리 성장시키려고. 그러잖아요. 교회 가면 여러분들 중생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냥 바로 믿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물론 잠깐 나와요. 중생이라는 단어가. 저도 이제 사역을 하면서 학습 세례 교육을, 문답 교육을 시켜봤는데 잠깐 나오지만 뭘로 넘어가냐면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십니까? 당신 예수를 믿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질문했을 때 누가 과연 저 잘 모르겠는데, 예수를 믿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안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저 다 믿는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 믿는다는 고백 이후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 통치의 영역 안에 머무는 삶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이런 삶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고민을 하고 다시 한 번 더 원론적인 중생의 교리와 선택과 예정과 선택의 교리로 다시 한 번 더 회귀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어떤 영역으로 넘어가자니 공든탑이 무너질 것처럼, 이루어진 것들이 다 무너질 것처럼 생각하여서 아예 복음도 들을 수 없는 시대 안으로 우리는 들어와 있습니다. 참으로 이게 진짜 문제예요.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 스스로를 점검하고 여러분들 삶의 어떤 모양새가 구원받은 자에 합당한지 고민해 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들이,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반응을 하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 다 중생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중생에 관한 고민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중생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한 번도 안 해본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복음을 듣고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함은 중생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의 현재의 삶이 그렇게 안식의 삶은 아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으로 들어온 삶은 아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최종적인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없음을 깨달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첫 단추가 잘못 깨어져 버리고 첫 단추가 아예 없어져 버리니까 사람들이 고민을 하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조차도 듣지 못한 그들, 그 복음의 진리를 듣지 못함으로 인해서 더 간악해지고 더 강팍해지는 그들, 단지 그냥 마르고 시들고 사라져버릴 이 현세의 삶의 모든 것들을 올인해버리는 불신자의 삶을 아직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시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죠? 그 교리가 사람들 듣기에 좋지는 않습니다. 중생의 교리나 예정과 선택, 유기의 교리가 그게 귀에 달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교리를 선포함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작용하는 그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아예 첫 출발부터 멈칫멈칫하고 아예 출발조차 하지 않으니 그 기쁨을 맛보기는커녕 여전히 이 세상은 살기 힘든 삶이고 너무나 고난 가운데 매번 고난이랍니다. 매 고난이래요. 그렇게 고난인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저는 그게 참 신기하죠. 막 성도들이 마치 고난에 쌓여서 사는 것처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도대체 뭡니까? 돈이 많은 겁니까? 저는 돈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뭐 고난이 저를 엄습해서 저를 옥죄고 그래서 내 질질 짜면서 기도하지는 않아요. 기도도 많이 안 하지만 기쁩니다. 사는 게.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살아가는 저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거하는 삶이고, 그래서 참으로 부족합니다. 보면 인격적으로도 저는 부족하고요. 굉장히 죄성도 강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를 쓰면서 어떨 때는 승리를 맛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한 패배를 맛보기도 하면서 조금씩 성장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기뻐요. 제가 뭐 로또가 돼가지고 떼부자가 돼서 기쁜 거는 그것도 기쁘겠죠. 되면. 그러면은 참 할 일은 많은데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기쁜 것은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깨달음이 있고 구별되기 위해 애를 쓰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부족하지만 구별된 자로서 거룩한 자로서 살기 위해 애를 쓴다는 게 그게 기쁘다는 겁니다. 그것 말고 더 큰 기쁨이 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사람마다 달라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하는 믿음과 결부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변화요 거룩해지는 모습이다. 그게 가장 기쁜 것이다. 그게 안식의 삶이고, 그 증거가 있을 때 내가 내일 죽더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로 넘어가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미래형이죠. 들어갈 것이다. 그렇죠? 하지만 지금 안식에 들어가서 살고 있다. 내세에 영원한 천하님 나라에 들어가지만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 동일한 맥락의 의미입니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죠?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다. 이 그 일이라는 것은 안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안식을. 이 안식이라는 것이 뜬금없이 등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식하셨고, 그 안식이라는 것은 안식을 또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어려운데 통치라고 바꿔볼게요. 그게 좀 더 이해하기 편해요. 통치가 있었고 통치가 계속된다.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조금 편하겠죠. 그죠? 그래서 통치 안으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은 지금도 그 통치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다스림은 창세 때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건 영원까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야 될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의 노력이나 나의 헌금이나 나의 뭐 대단한 봉사나 이런 어떤 헛된 것들에 목숨을 걸지 마시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사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과 선택의 교류로 우리가 넘어가 보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견을 낼 필요가 없고 불평불만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은 로마서 9장 21절에 보는 것처럼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속된 말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너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라고 명령을 하시면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세요. 노력한 만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의 어떤 환경과 모든 문제들을 잘 컨트롤해 주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3절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통치라는 것이 창조할 때부터 이루어졌는데 이 창조라는 것이 결국 내가 거듭났을 때, 내가 재창조되었을 때, 제2의 창조가 나에게 일어났을 때부터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게 되겠죠. 그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을 풀어가는 것은 논리성을 가져야 돼요. 논리적으로 풀어나가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부분은 있겠지만 많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 그 안식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치다. 근데 이 안식, 이 통치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있었다. 근데 그 세상의 창조할 때의 그 통치가 아담과 하와 때문에 인간들에게 잠시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그 은혜의 약속을 주심으로 때가 되었을 때 저라는 사람을 거듭나게 하셨어요. 중생케 하셨어요. 재창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창조할 때 일어났던 그 안식, 즉 통치의 일들이 저 자신에게 다시 한 번 더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 안식을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을 때 나의 삶은 안식 안으로 들어가고, 안식 안에 머무르고 있고 완성될 안식 안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그런 어떤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즉 통치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과 믿음을 결부시켜서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 그 순종의 삶의 모양새라는 것은 이 시들어지고 금방 사라져버릴 현세의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맛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포커스를 맞추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게 올바른 삶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생해야 됩니다. 중생하지 않으면, 물론 중생을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죽을 때까지 기도 드리라. 예?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기회는 있는 거예요. 그럼 죽을 때까지 하나님 저 거듭나게 해주세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중생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의 삶은 믿음, 복음과 믿음이 결부되어서 순종의 삶으로 바뀌어져 나가므로 하나님 나라를 이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의 모양새로 바뀌는 겁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의 삶 앞에 고난이 없다고 화건 드리는 건 아니에요. 고난은 있을 수 있지만 쥐가 돈 벌고 싶어갖고 찌질거리다가 받는 그런 고난 아니에요. 그냥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과 결부된 복음에 따라, 복음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애쓰다 보니까 받는 고난인데, 그런 고난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충분히 극복하게 하신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영원한 안식,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통치가 상급으로 기다리고 있다. 다른 게 막 하나님 나라에서 뭐 금반지 뭐 다이아몬드 뭐 100평 빌라가 상급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상급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통치는요, 제가 통치라고 말씀드리는 그 안식은요, 창조 때부터 있었고 영원까지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내 인생을 통해서 그 안에 머무르고 있으면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음을 깨달으시면 됩니다. 근데 그 안식, 즉 통치 가운데 거하는 삶이라는 것은 세상과는 구별된 삶, 거룩한 삶,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복음과 믿음을 결부시키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서 오늘 이 순간도 안식하시고 내일 10년 뒤 그리고 죽는 그 순간까지 영원한 안식 가운데 머무르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